우리는 계속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는 경영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결교회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목포에만 계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나라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요, 화면을 보셨겠지만 아람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람의 수도가 이 다메섹인데요. 이 다메섹을 언급하면서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메섹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광 잘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같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었죠.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그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을, 연합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에게 우리랑 같이 합시다 했는데 남유다가 그걸 거절했어요. 남유다의 아하스가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열왕기하에서도 또 이사야에서 앞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연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합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연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야합, 선한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모임 저 모임 내가 소속된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람 옆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옆에는 아람이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연합체인가, 그런 모임인가, 그런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랑 어떤 것을 도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찬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었던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밤늦게까지 주빌리 통일 기도회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그 기도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또 목포에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 순회하면서 그 기도에는 교파를 넘어서 신학의 차이를 넘어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민족의 숙제죠. 아픔이죠. 가시죠. 이 분열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참 소중한 기도회인데요. 50일 기도회 때 그래도 한두 번씩 여러분들이 오시면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회죠. 저는 그 모임이 참 소중해요. 연합,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연합해야 될까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의 개성과 나의 장점을 최대한 내려놔야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상대방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거죠. 내 것을 고수하게 되면 나는 신학적으로, 나는 개성적으로 이런 걸 고집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중한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교회와 함께, 거기는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여러 다양한 교회들 계셔요. 네.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탈북민도 오세요. 북한 분을 보시고 싶으시면, 북한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고 싶으면 주빌리 통일기도회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올바르지 못하는 이 야합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텐데, 그런데 그 중에 6절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너무 외롭습니다 하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너가 모르는 숫자가 7,000명이나 있다. 7 곱하기 1,000, 7,000명이나 있다. 이건 모든 세대의 어느 지역마다 남아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고 남아있는, 그때가 아합 왕 통치 시대예요. 가장 부패했을 때,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만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름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요? 여기 다메섹으로 가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나아만이요. 나아만이 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되죠. 고난을 겪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북이스라엘의 흙을 2수레에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므로 내가 군수 통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면 우리 아람의 왕을 모시고 매번 림몬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왕을 부축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맡은 임무인데, 그때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가 고국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상에 절하고 했지만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아람 땅에 돌아가서, 거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수도인 다메섹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변질되는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붙어있는 자리를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남은 자들이 어디 붙어있냐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어디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땅바닥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감람나무를 흔들면 그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같은 나무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아람 땅에 있으니까, 내가 그 모임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임 가운데, 그 단체 가운데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주변에 다 아람 사람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다 변질되고 다 야합을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타협을 하지만 남은 자들은 그 땅의 가장 꼭대기에, 그런데 숫자가 많지 않죠? 2-3개. 가장 그 나무의 먼 가지에 4-5개 붙어있는 남은 자들. 나아만 장군의 가정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아만이 돌아가 가지고 나아만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던 어린 하녀가 있었잖아요. 그 어린 하녀는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이름도 없어요. 노예죠. 그런데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주인 어른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하녀의 말이 평상시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하녀가 마지막 꼭대기에 들러붙어 있는 남은 자와 같았어요. 그 아람의 한복판에서 그의 처지는 무슨 사장도 아니고 무슨 부장도 아니고 무슨 고위급 직원도 아니에요. 제일 말단 무명한 이름도 없는 어린 하녀가 주인 어른의 그 딱한 사정을, 그 고난 앞에서 고통하는 그 사정을 보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 보시라고. 남은 자가 있는 그 자리는 가장 높은 가지에 남아있는 2-3개.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 아람 땅과 같아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둘러치고 있어요. 내 위에 있는 상사도,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동료도. 그럴지라도 가장 높은 가지에 비록 그 나무가 흔들리지만 내가 불가피하게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7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요,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을 보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자기들이 기뻐했던 것, 자기들 보기에 좋았던 걸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인생의 고난, 나아만처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그 어린 하녀가 들려주었던 그 말, 아, 저 사람은 왜 떨어지지 않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이 아람 땅에서
저렇게 하면 출세도 할 수 없고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데, 그런데 인생의 고난 앞에서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가족처럼. 우리 나공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온통 변질되고 죄악과 짝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야합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지라도 나무의 맨 꼭대기에 떨어지지 않고 들러붙어 있는 남은 자와 같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은요 구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수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하고는 달라요. 이때의 구수는 애굽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18장 1절에 구수의 강 건너편 할 때 이 강은 나일강이에요. 애굽은 나일강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그 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구수인데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날개를 치면서 큰 날개로 힘찬 위세를 발휘했던 땅이 이 구수라는 나라였어요. 이 구수는 한때는 애굽을 지배하기도 했어요. 열왕기하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아수르가 힘을 키우자 이 구수가 위협을 느끼고 이제 해상에 배를 띄우고 국제 정세를 쭉 정탐하는 많은 그 사람들 보냈던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자기의 영역을 이제 공격해 오지 않을까 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의 배들을 쭉 띄우면서 국제 정세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은요 조용히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조용히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 여러분 개인, 한 나라, 한 민족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감찰.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슬쩍슬쩍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속들이 본다라는 얘기예요. 일광에 쬐이는 일광과 같이 가을 더위에 운모와 같이 오늘 아침에 또 오니까 주차장에 조용히 이슬이 내려요. 여러분 이슬은 조용히, 그런데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위에서요, 위에서 인공위성이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의 위치를 다 추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위에서 조용히 한낮의 일광처럼 햇빛처럼 가을의 운무처럼 소리 없죠. 요란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인생을 다 감찰하고 계셔. 구수의 왕은 배를 띄워가지고 아수르가 지금 어디만큼 진격해 오는가를 이렇게 감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들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라.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찍어버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띄웠던 배들을 다 다시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그때에 너희 구수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이 모든 위협을 친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없는 바벨론, 하나님은 없는 모압, 하나님 없는 이 아람의 세력들, 하나님은 없는 모든 야합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 꺼내세요.